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사보다 나은 자.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죄에도 역사가 있어요. 죄의 역사.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죄.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류의 죄의 역사가 그 다음 4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 때에도 또 다른 죄가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죠? 살인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죠. 이 살인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성경 보니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죄의 역사, 살인죄의 역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제사부터 시작됐어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셔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러셔요. 창세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아벨을 쳐 죽인 살인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언급하세요. 그러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메시지를 주세요. 게다가요,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구절에서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제사를 드렸고가 일회용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번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아벨은 드렸더니, 이 구절에서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가인은 제사를 곡식으로 한 번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새끼로 곡식을 복수형 여러 번 드렸던 거예요.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 드린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셨고, 그 다음 아벨이 여러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가인이 옆에서 본 거예요. 볼 때 가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가인이 몹시 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이 옆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인이 안색이 막 변하고 막 분이 나서 참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이 누구에게 분했습니까? 가인이 누구를 향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지금 몹시 분을 내고 있고 네가 안색이 변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가인이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인이 하나님께 향하여 분내고 안색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지은 죄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분을 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4장 7절 이미 그 죄에 대한 경고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역사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요, 가인의 살인죄 그 이전에 가인의 죄를 지적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며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너무도 무서운 죄의 결과를 나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삼은 잠언 1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하면서 이 노하는 문제, 이 분내는 문제, 이거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다 레마를 얻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용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용사는요 큰 도시를 굴복시키고 점령할 수 있죠.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성을 빼앗거나 성을 점령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의 진을 회파하고 취하는 큰 용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용사인데 그 큰 용사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사람이 있대요. 성을 빼앗는 정도의 큰 용사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용사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성을 빼앗는 큰 용사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인물이었는데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인기를 가진 연예인, 그렇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여 한순간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높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큰 권세를,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오늘 성경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어떤 큰 용사보다 낫고 더 낫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문둥병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그가 엘리사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 자신의 명예, 자기 생각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가 인내와 절제가 있었다면 다윗의 후대에 형제간에 서로 칼로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칼로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노의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과 민수기 27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 건 40년이 다 지나가요.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왜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했습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3장,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무리바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 불평합니다. 물 달라고. 모세가요, 아마 영적인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40여 년 백성들 이끌고 나니까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절제하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분내고, 한번 크게 따라 할까요? 분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가슴에 서놓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재우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재우가, 분내고 성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이 수동형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 있어요. 성이 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분내고 성내고 화를 내는 일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는 용사보다 큰 자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용사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성벽을 지켜라. 마음의 성벽이 있대요. 잠언 16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마음을 성에다 비유했거든요.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성벽에 비유합니다. 고대 도시들 보면 성벽을 높이 쌓아놓죠. 그렇죠? 성벽을 높이 쌓아놓습니다. 지금은 뭐 성벽을 높이 쌓는 시대가 아니죠. 근데 고대에는 성벽을 높이 쌓아요. 왜 성벽을 높이 쌓을까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강도 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 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아요. 그런데 성을 차지하려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렇죠? 옛날 고대 전투는 그렇잖아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야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옛날 고대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 같은 거에 보면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도 돼요. 성을 함락시킬 때는요, 성벽 중에 한 부분, 뭐 문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부분의 성벽 한 군데만 무너뜨리면 그 성벽 한 군데를 통해서, 무너진 한 군데를 통해서 그쪽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과 우리 마음이 참 비슷한 게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아도 인생은 무너져요. 마음의 한 군데만 무너져도 그 무너진 마음 한 군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다이어트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막 안 먹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먹방을 딱 보다가 인생 뭐 있어, 먹는 거지, 그러면서 삼겹살 구워서 한 입 딱 먹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와장창 주구장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미노 무너지듯이 와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르르 무너. 꼭 식욕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이나 자기 자신의 습관을 제어하는 일이나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부분, 그 하나에서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졌을 때 나머지가 다 도미노 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 아마 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거절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약속이 너무 많아지고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고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과 관계도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작은 거 하나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 통해서 습관이나 인생의 계획이나 삶을 든든히 지탱하던 우리 인생의 거룩함이나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질 때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건 결국 작은 거 하나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작은 감정,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절제와 승리를 날마다 거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견고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 인내와 절제가 용사를 만든다. 큰 용사를 만든다. 노하기를 쉽게 하면 용사가 될 수 없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용사가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여 큰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면 인생의 성벽이 공고해져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의 성벽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마음 지키기에 승리하셔서 인생 성벽을 든든히 지켜나가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든든히 지켜나가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